저는 가끔,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음악 프로그램을 봅니다. 뭐 수년 전부터 이 음악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와서 노래하고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노래하면 그 노래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에, 그 가수가 노래한 그 내용이 본인의 경험이나 감정이 잘 담겨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평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나 이별에 대해 노래할 때에 진짜 절절한 이별의 체험이 있거나 애틋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가사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전달하는 것, 즉 그 노래에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이입이 온전하게 되어 있어 전달되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래에는 참 그 감정이입 그리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시편 같은 경우 노래잖아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체험을 이 노래 속에, 가사 속에 잘 담아서 전달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이구나 하고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이 노래한 시인의 마음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도 시인의 삶의 체험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가까이 접근해 보면 이 시편 87편이 무엇을 노래하고자 원했던 것인지, 고라자손의 시인이 이 노래에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시편 87편의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노래, 이것은 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고라자손이라는 것, 이 고라자손이라는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내용을 보면 시온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이 150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고라자손이 쓴 시가 12편이 등장합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 8편, 그리고 84편과 85편, 그리고 87편과 88편, 이렇게 12편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들의 시를 보면 유별나게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된 아름다운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시인 시편 42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편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46편도 고라자손의 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잘 알려진 46편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고라자손들이 지은 시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고라자손이 지은 시들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시온에 대한 갈망이 저들이 노래한 시편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48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죠. 또 시편 84편도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 84편에서는 고라자손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이 이 고라자손의 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고라자손들이 지은 시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서 또 시온산에 대한 갈망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고라자손들의 삶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삶의 체험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깊이 그들의 삶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인 고라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으로 유명한 장이죠.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였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함께 반역을 행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의 250명이라 되는 지휘자들,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250명과 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고핫만 반역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저들과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의 반역한 이유는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왜 자신들은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서 막노동을 하며 봉사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 직분은 왜 너희들이 다 차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성전에서 영광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좋은 직분은 다 너희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성막 봉사직은 우리 고핫 자손에게 맡겼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좋은 것을 갖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들에게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에 대하여 반역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반역을 행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집과 재산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다시 땅이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고라 자손의 고라 집안이 모두 몰살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고라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에 동참하여 땅이 갈라져 묻히는 가운데서도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부는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받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긴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죠. 역대상 6장과 또 25장의 기록에 의하면 세 사람의 찬양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누굽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헤만과 아삽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헤만의 경우는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들 모두가 성전에서 악기를 잡는 자들이며 노래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측근에서 돕게 되는 찬양대와 악기 다루는 자들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내서 섬기는 성전 문지기로 또 성전의 모든 일들을 돕는 자로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저들 가운데 일부는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된 것, 저들은 감격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뿌리에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집안 후손들이고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시편 87편을 기록한 고라자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던 그 집안의 후손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섬기게 되었다는 것,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큰 감격이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시편 87편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라자손이 노래하는 가운데 시온산, 시온성을 노래하는데 단순히 시온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나고도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이 시편 87편에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7편은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마지막에 셀라, 그리고 6절의 마지막에 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절부터 3절이 한 년이고 4절부터 6절까지 한 년, 그리고 마지막이 7절입니다. 이 세 개의 연에서 고라자손 시인은 세 가지 중요한 시온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온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성 혹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지대에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깎아지른 듯한 큰 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큰 의미에서 볼 때 고원 지역의 높은 언덕들로 이루어진 곳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시온산에 관하여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 누구의 터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터전이 바로 이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하지 않는 곳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기 위해 당신의 보좌를 두신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에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거룩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에 그곳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초를 거기에 두시고 터전을 거기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곳이기에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작되는 기초 또한 바로 이 예루살렘이요 시온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성문들을 이야기하죠.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삶의 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성문 앞입니다. 성문 앞 광장이 재판하는 곳이요, 또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문 앞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문,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오며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 이 시온의 문들, 곧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거하는 모든 거처, 모든 마을들, 모든 성읍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그곳에 터를 두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단순히 야곱의 자손들이 들고 나고 사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이 영광스럽다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성이 영광스럽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산이 다른 산들보다 더 높아서입니까? 더 아름다워서입니까? 세상에 더 높은 산, 더 아름다운 산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산들이 많습니까? 한여름에도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데, 그에 비하여 이 예루살렘은 산이라 할 수도 없는 산입니다. 그저 해발 7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꽤 높은 지역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깎아지른 듯한 그런 명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또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나무가 많아서 유명한 것도 아니죠. 메마른 지역입니다. 나무도 듬성듬성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둥산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시온산이 영광스러운 산이고 또 아름다운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온산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산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로 택하신 산이요, 택하신 성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궤를 성막 안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히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쉐키나 글로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구름이 그곳에,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저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또 강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 시인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어야 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기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이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왜 임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언에서 고라 자손은 이 시온은 만민이 태어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영광스러운 산이요 성인 이유는 그곳이 만민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특이하죠.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 4절부터 등장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고라자손이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 구약시대의 그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 이 라합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애굽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주 이 히브리어의 표현에 의하면 친숙하게 잘 아는 것이죠.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관계를 가리킵니다. 또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우리가 시온에서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블레셋과 구스와 두로가 시온에서 날 수 있습니까? 이 표현은 아주 심층적인 그런 그 고대 사회의 표현과 또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이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늘 괴롭히던,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적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바벨론을 가리켜 북방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또한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지척에 있지만 늘 목의 가시와 같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대적하던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나라입니다. 또한 구스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나라를 표현하기 위하여 구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고라자손이 북쪽과 남쪽, 서쪽과 더 멀리 저 구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우리가 시온에서 나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바로 이 시온에서 나온 자들이다, 난 자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 시인이 지금 어떤 시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라자손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온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시온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까지도 포함하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이 고라자손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라자손 시인은 여호와를 대적하던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어서 자신이 우리도 시온에 속한 자이며 시온에서 난 자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때가 올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87편에서 고라자손이 노래한 시온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에서 난 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로부터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들이 이 이방 나라들의,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적대하던 저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시온성, 영적인 시온성인 오늘날의 교회를 이 시인은 바라보며 그 시온성을 사모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7절의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세 번째 시온에 관한 내용 무엇입니까? 이 시온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이라는 것 어떤 기초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원래 단어에 의하면 샘물, 스프링, 이 샘을 이야기합니다. 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샘의 근원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출발하는 근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및 구스, 가깝고 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여러 이방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이 시온에 속하고 시온에서 났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노래하고 뛰어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근원은 바로 이곳 시온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실 샘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사실 샘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것이 있는데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데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은 물이 끊겨서 자신들이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데 이 기온샘까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길어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 그 연못에다가 갖다 붓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물을 그곳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시온산에 있다고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의 지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나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에 샘물,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물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끝날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바로 시온에서 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뛰어놀며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샘물이심을 경배하며 노래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미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다보며 노래한 것입니다. 시온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 그것은 그 산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영광 중에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있고 세상이 보기에 유명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드러낼 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그 교회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저 여러분들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기에 이 영적인 시온성 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성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찬양한 고라자손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터전이 바로 이 교회에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 이 세상의 모든 장소보다도 시온의 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을 사랑하시기에 이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로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 모일 때는 고라자손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온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온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시온으로 인해 기뻐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이 감격으로 뛰어노는 참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참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